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듯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은 그 순서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또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이제 보여준 이후에 드디어 이 복음이 힘있게 어떻게 이방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스데반 이야기와 좀 오버랩되면서 사실은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금 사울이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스데반이 나왔을 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스데반이 죽음을 아주 즐거워했던 사람이 있었고, 또 그에게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투표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 박해할 때 이 사울은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공의에게 고소장을 받아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그 교회를 또 잔멸하러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공산주의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지하교회를 침투하기 위해서 이제는 북한 정권이 이제는 한 사람에게 정권을 줘서 아예 그 교회를 소탕하러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의기양양하게 지금 교회를 잔멸하러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회심으로 이제 완전히 돌이켜 이제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에 대한 이 회심은 바로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본이 됩니다. 모범이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국료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됩니다. 즉 이 회심도 우리가 참된 회심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내용들이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굉장히 독특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회심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빛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회심을 할 때 정말 바울처럼 막 어떤 보여지는 빛을 보지는 않죠. 보여지는 음성을 듣지는 않습니다. 또 눈이 멀거나
뭔가 주저앉고 막 엎어지거나 쓰러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사도성,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데 이제는 다른 12제자와 같은 사도성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독특한 계시의 방편이었음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들음으로 사도성을 부여받았음을 우린 인정하지만,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심,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그 회심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린 또 보면서 우리의 회심과 또 우리 교회의 변화됨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회심에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주저앉고 두려워하며 자신의 행함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그 회개가 있어야 되며, 또한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주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또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그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런 굴복과 순종이 동반된 회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를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누가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을 살기가 등등하다, 위협적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또 회심하는 장면에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26장 11절에 보면 자신을 그때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6장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태도는 심히 격분하였다. 그러니까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 주체할 수 없는 그 분노에 꽉 차올라서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싶은 그 혈기가 등등한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칼빈은 이걸 주석하면서 의도적으로 누가가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짐승과 같은 그 어떤 그 욕정과 그 혈기를 그대로 반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증오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평안한 것 같고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이미 죄성에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울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표면적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증오하고 핍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는 얼마나 점잖았습니까? 빌라도는 얼마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무죄하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침내 십자가를 달려 죽게 하는 장본인이 된단 말이에요. 왜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점잖았는데,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 살려주려고 했는데, 성경 우리의 고백에는 빌라도는 그 죄인 중에 괴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겉으로는 치장하고 있고 포장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떻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그 왕권보다도 내 이익이 먼저예요. 내 유익이 먼저란 말입니다. 그걸 겉으로는 굉장히 좋게 포장하는 것 같으나 그의 마음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 혈기왕성하게 증오를 표출하는 거나 그게 점잖은 척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이 보기에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시면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중요한 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인정치 않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둡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죠. 자, 그래서 이제는 내 유익과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왕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내 인생이 주는 나라고 생각하며 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를 내팽개치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임금으로 모신다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기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제는 그 속은 어떻습니까?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즉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증오에 차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혈기왕성함이 사실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내 지금 상황이 좋아서 그렇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못 박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밖으로 돌출됩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의와 추악과 불의와 그런 가득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돌출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들에 대하여 이게 돌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수군수군하는 자요. 또 이제는 나의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나라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30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 인류의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짐승과 같은 자신의 이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죄악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혈기왕성하고 증오에 찬 그 사울은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핍박하는 것과 같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신으로 보냈고 그 사신을 대적하는 것은 그 사신을 보내는 황제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한다는 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복음인 예수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대적하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믿지 않는 예수를 구주라 인정치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혈기왕성한 이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회심케 하십니다. 오늘 회심하는 장면을 보면 두 가지가 임하는데요. 빛이 임하고 음성이 임하죠. 그죠? 이것은 바로 회심의 중요한 요소예요. 첫 번째는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사울은 이 강한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는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정오가 되어서 태양이 비쳤는데 그 태양이 어둡게 보일 만큼 어떤 강한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강한 빛이 비춰지자마자 이 사도 바울이 취했던 태도가 뭐였죠?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9장을 가보시면 자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어안이 벙벙해진 거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즉 뭡니까? 이 사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날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그 그룹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그 천사들의 날개는 6개라고 합니다. 그죠? 6개고 두 날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가 보기에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천사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빛을 보면 어때요? 감히 볼 수가 없어 눈을 가렸던 겁니다. 하물며 타락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그룹들이 눈을 가리며 거룩하다 만군의 거룩하다 라고 선포했을 때 이사야는 뭡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받기에 나는 죽습니다 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빛에 대면하는 장면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우리 4절부터 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게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을 대면한 거예요. 다니엘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본 형상과 동일하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도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지금 바울도 같이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렸을 때 그때는 좀 반대였지만 비슷한 양상이었죠. 같이 가던 사람은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반대로 그 소리는 들었는데 환상은 못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같이 있던 사람들도 그 빛과 소리에 압도당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요. 이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에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무슨 얘기죠? 너무 그 강한 빛에 압도당해서 뭡니까? 거의 실신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인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바로 회심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압도당했던 다니엘의 그 마음처럼 요한도 뭡니까? 사도로서 이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형상을 봤을 때 압도당하는 그 빛에 눈이 멀고 일어날 수가 없었던 그 왕이시며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이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맞는다는 것은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당신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요? 당신 그러면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래요? 그럼 당신은 의인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의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시며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 사울처럼 대적하고 증오하고 분을 내고 가인처럼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그래서 예배를 받지 않은 건데 왜 너는 안색이 변하냐? 왜 네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거에서 네가 마음이 그렇게 싫으냐? 죄가 너를 다스리나?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넌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지만 이 가인은 의인인 아벨을 쳐 죽였던 것처럼 이 사울은 그렇게 의기양양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쳐 죽이러 다녔던 사람들, 이게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면 이제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그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사울은 모든 것을 일제히 금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멈춰서서 자신이 행했던 그 의기양양했던 교만이 한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어제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거기에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빛이 와 그의 마음을 무너뜨려 그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철저히 구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란, 회심이란 바로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며 당신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압도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그리고는 사울은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나지도 않은데 왜 내가 당신을 핍박합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대항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를 잔멸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항한다는 그 왕권을 대항하는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그 죄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그 죄와 동일함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야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율법으로는 열심히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단순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이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죄였구나를 깨달아야 됐단 말입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 말씀과 빛이 함께 역사하니 어떻게 돼요? 사울은 거기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에스라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열심히 하죠. 즉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자신의 가슴을 찢어 통회하며 통곡하며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 사울은 자신의 죄를 그대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그 복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은 바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빛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왜 사울이 그렇게 율법으로 열심히 있었고 말씀을 달달달 외웠던 바리새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알 수 있는 그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사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에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즉 이 사울에게 비춰준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빛일 뿐만 아니라 그 사울에게 있어서 그 세상 권세를 부셔버리는 빛이었어요. 이제는 의기양양했던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부셔버리는 빛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워주고 이제는 그 사단의 권세를 뚫고 들어와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게 하는 지혜와 총명의 영의 빛이었어요. 우리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말씀을 듣고 있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낮아진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주는 빛이신 거예요. 사울은 바로 그런 계시의 빛, 즉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빛을 비춰주셨고, 어두움에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성된 것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주님도 몰랐던 그 무지했던 그 인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아는 빛을 비추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압도하는 빛으로 구원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포커스는 바로 이 모든 사울의 회심의 주도권은 사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사울은 평생을 꼭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며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다녔다고요. 근데 사울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고 구원을 받고 뒤를 돌아봤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나를 미친 듯이 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사도행전 26장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14절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땅에 엎드려짐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비춰진 자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회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신 상태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속담이에요. 주님께서 그 당시에 통용됐던 속담을 가지고 바울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고집이 센 황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고집이 센 황소를 농부는 그 황소를 어떻게 길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길들일 때 어떻게 길들이죠? 가시채와 같은 그 가시 아니면 날카로운 거 갖고 어떻게 해요? 막 찌르거나 막 가도록 어떻게 막 부추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집이 센 이 황소는 아무리 아파도 버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하죠. 언제까지? 온유한 자가 될 때까지 황소가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갈 때까지 농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가시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네가 고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C.S. 로이스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C.S. 로이스가 자신이 회심한 걸 돌아보니까 꼭 사냥개들이 쫓고 있는 여우와 같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잡을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쫓아오는 사냥개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포위하고 있었다.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한순간 회심한 게 아닙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회심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인생을 들어 꼭 농부가 그 고집센 황소를 마침내는 굴복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모든 인생 속에 찌르고 찔러서 마침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심시키는 데까지 왔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얘기 뭐죠?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아,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를 변화시키고야 말 거니까.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다메섹에서 갈릴리의 그 예수를 아마 오고 가면서 소문도 듣고 직접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적인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했는지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얼굴빛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또한 사울과 같이 의기양양하게 증오에 차서 사도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까지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며 자신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순교자적인 그 외침도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죽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서 계신다 라고 했던 그 스데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도 구약 전체를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명확한 복음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의 참된 스승 가말리엘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으실 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어요. 어디가 착한 강도가 어디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강도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증오하며 예수님을 욕하며 죽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서 보세요. 처음부터 이 두 강도가,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달렸던 게 아닙니다. 둘 다 예수님을 증오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한 복음서는 갑자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장면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한 강도는 예수님을 같이 조롱했지만 그렇게 조롱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병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대의 왕이면 내려와라! 그렇게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 그 예수님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는 그 용서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강도는 거기에 설득이 당한 것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여기 달려있는데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생각이라는 걸 한 거예요.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생각이 아닌 감정에 치우쳐 분노에 치우친 판단과 분노에 치우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불신자들은 나는 과학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다 사실은 편견과 하나님에 대한 대항과 그 마음의 불신을 가지고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내 안에 성경은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거 생각조차를 하기를 싫어하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을 회심시키기 위해 그의 모든 삶을 동원하여 많은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 지금 압도하시며 지금 그 농부가 그 소를 온유한 황소로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을 몰아가시고 마침내 굴복시켜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했지만, 내 믿음으로 선택했지만 사실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뒤를 돌아보면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 낮아지게 하시고 왕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회심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심한 사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힘으로 다메섹까지 걸어갔던 이 사울은 이제는 홀로는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끌림에 따라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꼭 우리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지식, 나의 힘, 나의 열심, 나의 사고, 나의 선택, 이것을 믿으며 의기양양하게 교만하게 섰던 우리들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빛과 복음의 빛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사도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젊었을 때는 너희가 가고 싶은 곳에 띠띠고 아무렇게나 갔지만 이제 너희가 늙어서는, 네가 늙어서는 이제 타인의 띠띠어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가게 될 것이다. 즉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예언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부터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어떤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는 낮아진 자가 되었음을 명심하시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리를 벌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통곡하지 않는 이 무감각한 시대에 주님을 아는 강력한 빛이, 그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님의 말씀 앞에 애통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낮아진 심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기양양하게 교만하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열심을 냈던 것들이 이제는 회심 이후부터 무너지고 무너져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그렇게 주님의 왕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이 교회와 또 이 귀한 성도들이 그런 참된 회심자들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렇게 이를 빚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